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이맘때쯤이면 다들 마음속으로 슬슬 내년을 그려보게 되죠. 내년에 뭘 해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목적을 담아서 계획하는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12월만 되면 꼭 새 다이어리를 사는 게 연례 행사였거든요. 한 해 동안 이룰 목표 같은 걸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 캘린더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훨씬 빠르고 편하긴 하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그냥 뭐 종이냐 디지털이냐 이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삶을 계획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 같은 거죠. 종이 다이어리는 좀 느리잖아요. 대신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반면에 스마트폰은 엄청 빠른데 어쩔 땐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리에 뭔가를 적을 땐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뭘 준비해야 할지, 이건 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게 되죠. 근데 스마트폰 알림은 그냥 입력하고 알림 울리면 처리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게 쉽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 지금 어디에 담겨 있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작은 계획들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설계도 안에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말하자면 일종의 우주 전체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작정이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설계도라면 섭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섭리의 한 조각이 되는 셈이죠. 아니, 그럼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인용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계획 자체가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더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삶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쉽지 막상 하려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인물을 예로 드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우리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일 빠르고 쉬운 길? 당연히 배 타고 직선으로 가는 거였죠. 근데 바울이 선택한 길을 보세요. 세상에 한참을 삥 돌아가는 육로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계획을 짤 때 기준은 내가 얼마나 편한가 혹은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나 이런 효율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이게 그의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었어요. 자,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목적 있는 계획을 위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한마디, 이게 바로 바울이 세우는 모든 계획의 맨 앞에 붙는 일종의 조건 같은 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늘 인정하는 태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사실 바울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정말 야심차게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딱 막혀버리는 경험을 해요.
이때 깨달은 거죠. 아,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구나. 더 큰 계획 안에서 내 방향이 다시 설정되는 과정이구나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주 강력한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는데 자꾸 뭔가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이 길은 틀렸어 라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특히 이게 신의 뜻이라면 모든 게 그냥 술술 풀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여기서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상황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는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즉,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고 말해요. 와, 좋겠다 싶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 라고 합니다. 보세요.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반대가 그냥 한 세트로 같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주는 정말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반대나 어려움은 내 계획의 실패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계획은요, 심지어 그 반대 세력까지도 다 계산해 놓고 그걸 사용해서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모든 생각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어떤 것, 심지어 죽음이나 삶 그 자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어떤 반대나 역경이 와도 이런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진 목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궁극적인 믿음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곧 새 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종이 다이어리든 스마트폰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할까를 넘어 그 계획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왜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계획의 목적이 과연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계획을 정말 의미 있는 특별한 여정으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